반갑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예요. 그죠? 이 11월쯤이 되면은 좀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은 청년들이 있다면 예배하며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새로운 역동으로 남은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불굴의 용기라는 그림인데요. 이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공상에 잠겨 있는 섬세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용맹을 드러내야 할 여장군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녀의 손동작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색의 표정으로 먼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의 리더였던 피에로 데 메디치, 이 피에로 데 메디치의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피에로는요, 이탈리아의 국부로 불리며 이 피렌체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코시모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에로는 늘 병약했고 이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모든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환자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죠. 이 아버지 코시모는 그런 피에로를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이 그의 동생인 조반니를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생은 일찍 요절했고요. 이 코시모는 다시 한번 이 피에로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길 만한 냉정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피에로가 아니라 이 피에로의 아들 로렌초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당시 로렌초는 14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는데요. 그런 로렌초가 가문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것을 보면서 이 피에로는요,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에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한 이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아있는 어떤 기록에도 피에로가 분노하거나 질투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 코시모가 임종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메디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며 피렌체의 서기장 역할을 했던 루카 피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카 피티는요, 여러 사람들과 규합하여서 이 피에로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의 소행은 사전에 포착이 되었고 이 주동자인 피티와 반란 세력들은 이 정부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러나 피에로는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결정을 하는데요. 그는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인격을 발휘해서 모든 반란자들의 즉각적인 사면을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고 이러한 그의 결정과 태도는 피렌체 사회를 통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런 피에로의 리더십을 가리켜서 이 관용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때로는 대단한 용맹보다 관용이 이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손 안에 칼자루를 쥐는 것보다 너그러움을 붙드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3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반복되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뭐예요?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들이 12제자의 그룹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나와 같은 무리가 아니고 나와 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야,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마라고 제지를 한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요, 어찌 보면 이기적인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12제자에게 허락된 특권처럼 보이거든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계속해서 부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실제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12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을 감당을 하죠. 그들이 보기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귀신 쫓아내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이미지를 망칠 수도 있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이 일 때문에 그들을 배척한 거예요. 그들을 금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들을 배척한 이 일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집단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납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예수님은요, 아주 주옥과 같은 명언을 남기시는데요, 이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래요. 반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대상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데 귀신 쫓아내는 이 일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대응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반대하는 사람은요,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나 이분법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냥 다 적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냥 다 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갈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막 박수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메시지로 연락하죠.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뭔가를 주장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 박수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서운하는 편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요한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자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지혜의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방법, 심지어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지난주 모처럼 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결혼식장에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차 타고 한 7명 정도 되나요? 축가하는 사람들하고 승합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 타고 몇 분 되지도 않아 가지고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질문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교회 이름 앞에 붙어 있는데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교단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교단. 저는 당황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학자가 다른 거고 신학이 차이 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여러분도 궁금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말은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 구원과 관련돼서 이 5개의 교리를 주장했는데요. 영어로 해서 이 TULIP, 이 영어의 앞자를 따서 이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튤립 교리. 이 5개의 교리는 이와 같아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우리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외울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히 강조됩니다.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강조해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단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중에 누군가 이민을 가거나 먼 곳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교단 교회를 분명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감당을 하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은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그 김동아 선교사님처럼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인원수를 정하면 이게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교에 간다면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분명 추천해 줄 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건강해요. 하지만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러지 말라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들과는 동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과는 동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슨 소리냐고 할 수만 있다면 동역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소개팅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교단이 다르다면 여러분 만나세요. 상관없습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있어도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역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각자마다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인드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정말 많이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상당히 이 강성이었거든요. 그의 사역 스타일, 그 사역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바울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자신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성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은근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되게 서운할 법도 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관심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해도 사도 바울은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던 방법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역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스타일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투기와 분쟁으로 할지라도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와 다르지만 성도들끼리는요 여러분 너그러워야 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끼리 서로 돕고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끼리 좀 너그럽게 좀 서로 품어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가서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실천적이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고. 누가 교회에서 고생하고 있으면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래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A cup of water. 물 한 잔. 고생하고 있으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임시총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정기총회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즌만 되면
마음이 아픈 말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대 임원들은 다 임원 끝날 때쯤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도 이제 나는 너무나 1년 동안 하나도 안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임원이란 자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는요 힘든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해요. 그 영광이 클수록 고난은 큰 법입니다. 임원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물론 임원이란 자리가 힘든 것은 맞지만 제가 1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마땅히 힘들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다고요. 왜 그러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원자로서 좀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원 후보로서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임원들에게 a cup of water,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사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이 임원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역대 임원 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청년 한번 돌아보세요. 역대 임원들 중에 진리를 왜곡시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너그럽게 인정하며 a cup of water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2021년 임원들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원들은요 커피보다 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임원들에게 커피, 물, 음식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와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동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임원이 된 사람, 임원이 안 된 사람 그룹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있지 임원과 비임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니씨는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이래는요 여러분, 이래 청년들 손, 이래들 손, 너가 이래야. 이래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래들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들 원하는 것들 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육 해주십시오. 이런 모임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견들을 수렴해야 해요. 의견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라가 주려는 노력,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원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임원 후보로서, 임원으로 지원할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하지만 내가 정말 임원이 될 사람을 지원할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임원으로 지원할 자가 아니라 임원을 지원할 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어떻게든 임원 5명은 뽑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임원으로 뽑히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a cup of coffee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럼 물론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그룹들을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그룹들, 다른 무리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기에는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일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홍은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홍은초등학교와 이 담벼락을 같이 쓰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홍은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면서 물 한 잔 갖다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잔 갖다 주라고요.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그때 저는 물 한 잔은커녕 아, 우리 교회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팔은요,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진다면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요, 정말로 폐쇄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무엇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의 아들. 실제로 요한의 삶을 보면요, 되게 다혈질이고 되게 폐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이 애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쓸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 서신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마치 되게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만한 사랑꾼 봤습니까? 완전히 사랑꾼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요한을 사랑꾼으로 변화시켰습니까? 폐쇄적이었던 요한을 누가 개방적인 사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은요,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은 폐쇄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되었습니다. 그의 예력과 그의 관용에 감동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너그러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말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혹 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곳에서 태어나도 괜찮으신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가장 낮은 사람까지 품기 위해서였다고요. 예수님이 멋지고 대단한 도시에서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주 사역지로 삼으신 이유는 거기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피만 흘리시면 됐거든요. 보혈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요, 그 십자가 형벌이 가장 극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죄인까지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예수님보다 너그러우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너그러운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물든 우리까지 품어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너그러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는 너그럽게 살고 있니? 라고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섬기고 있니? 물 한 잔이라도 줄 마음이 있니?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그러운 분이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운 분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무리들, 나와 다른 나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품읍시다. 상대방이 진리를 왜곡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을 수용합시다.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인식총회와 그 다음 주에 있는 정기총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주님 예비하신 신실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누가 선출될지 모릅니다. 누가 선출되든 그리스도에 속한 그 사랑을 1년 동안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속에 누군가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지원하며 물 한 잔,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자, 그런 너그러운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